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에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망하되 한때 유력했던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큰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나무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큰 나무가 아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게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크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또 웬만큼 큰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 아수르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큰 나무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저의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참 이상한 건요. 그 보금자리에 머물던 새들이 지금 나무가 넘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나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하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엎어져서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높지도 않은 나무에서 살면 새들이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됩니까? 패망한 나라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면 과연 그들의 생명이, 운명이 안전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이 17절의 말씀은요. 13절에 패망한 아수르에게 여전히 붙어 있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도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패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드는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애굽이 망한다. 애굽을 망할 것인데 어떤 것처럼 옛날에 내가 망하게 했던 아수르처럼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그를 의지하는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도 그렇게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저주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다른 나라들도 결국 애굽과 같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애굽에게 자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한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야, 니네 애굽 의지하려고 해서 뭐하게?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가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애굽도 망할 것이고 결국 애굽 의지했다가는 니네도 같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좀 장황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애굽의 운명이 드러났어요. 그 운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애굽은 아수르처럼 철저하게 망한다. 두 번째로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도 아수르를 의지했던 나라들처럼 애굽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에스겔 31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교훈들은 과연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가 되어줍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중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면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의지의 거리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요즘 같은 때에는 땅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아주 우리의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많이 있어요. 당장의 수중에 여러분들 돈 없다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 없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약간 불안하던데요. 불안하죠. 또 우리의 개인의 안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자녀들 낳고 잘 키워서 부모들에게 효도하게 하면 우리의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들 다 우선시하고 이것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들이 망하고 없어질 때에 우리도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돈을 의지합니까? 돈 없어질 때 우리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들 의지합니까? 나라들 망할 때 우리 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지혜들 의지합니까? 지혜가 다 소용없게 되는 날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 의지합니까? 자식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생의 안녕과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상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돈이 있고요. 이거 없어지면 불안해야 하고 있고요.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공부 못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속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얘들 왜 이러지? 그런데 또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못해서도 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자녀들을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녀들 우상처럼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도 우상이 돼요. 손주들도. 아이고, 이 손주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는데.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가 그거 하나 놓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기도 시간에 그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 기도 시간이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다 되길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모든 욕심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더해 주시는 거야,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그것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었고 권세였고 또 다른 나라들의 세력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거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상 내가 섬겨왔던 게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안락이고 돈과 명예였던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과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